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 21절 두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5 달란트 받았던 자는 5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주님 들려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말씀 안에서 새 소망을 얻으며 말씀으로 삶을 힘있게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 시리즈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6개의 열매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과 또 성품과 삶의 사랑의 열매가, 희락의 열매가, 화평의 열매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가게 해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충성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는데요, 성경이 말씀하는 충성의 1차적인 의미는 끝까지 변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 변치 않고 끝까지 그 믿음 가져간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충성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충성스러운 믿음이 있기를 바라시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진 이 믿음이 어떤 시련을 만나고 또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시련과 유혹이 우리의 인생길 앞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이 믿음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가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의 열매입니다. 이런 믿음은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충성이 성령의 열매인 이유입니다. 베드로도 얼마나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의 믿음이 위기를 만난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에 실망했을 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미리 아시고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해 옵니다. 미혹해 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셔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믿음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도중에 무너지지 말고 끝까지 믿음 지켜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충성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 인생 살다가 마지막에 주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주님을 향한 나의 충성스러운 믿음을 주 앞에 내어 보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충성을 우리는 신실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신실할 수 있는 이유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척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가를 증언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24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주의 성실을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늘 성실하셨던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리브가도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리브가를 준비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참 성실하게 사랑하시고 신실하게 대해 주셔서 또 좋은 며느리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단 말이죠.
우리에게도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다면 반드시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서 우리가 다 그 뜻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그 약속에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좀 지연될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실 때가 그러했고, 요셉에게 품게 하셨던 그 비전이 성취될 때가 그러했고, 다윗이 왕이 될 때도 그러했었습니다. 그러나 기다린 만큼 그 과정 속에서 얻게 되어지는 것이 또 풍성합니다. 이 기다리는 동안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기다림이 지나고 나면 더 큰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느끼게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은 충성스러움과 신실하심에 변덕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기분과 감정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존재가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덕스럽지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신실하시기로 약속하신 이상 끝까지 신실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깨닫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00편 5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세대를 거쳐서 그분의 성실함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증언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미쁘다는 것은 신실하단 말이잖아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약속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 지키신 분이시니까요. 근데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성품인 거예요. 당신의 존재 안에 깊이 뿌리내린 성품.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신실하심에 반하여 신실하심을 포기하거나 거부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 때도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신실하신 분이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신실하길 바라십니다. 이 충성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는데요. 저는 세 가지 방향에서 오늘 충성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고난과 역경, 신앙의 시련 속에서도 충성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좋을 때야 충성에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순탄하게 하시고 순조롭게 하시고 평탄하게 하실 때, 그럼 뭐 충성할 게 뭐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냥 언제든지 그냥 평생 나 주 앞에 충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삶의 어려움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유혹을 만날 때, 여러분 이때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이 시험대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서울의 선한 목자교회를 담임하시는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주 안에서 사람은 바뀐다. 제가 지금 성령의 열매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또 여러 책도 좀 참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함께 좀 살펴보고 있는 묵상에 도움이 되는 책인데요. 거기서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3.1운동 민족 대표 33인, 우리가 좀 잘 알지만 그 가운데 기독교인 16명이나 있었잖아요. 또 그 안에 목사님들도 상당히 많으셨는데, 이 33인의 아주 훌륭하신 인물들 중에 나중에 3명이 변절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변절한 사람 중에 한 사람 목사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정춘수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참 전도도 열정적으로 하고 이 민족 독립운동에 정말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던 분인데, 이분이 감옥에 갇히게 돼요.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 이분이 노골적으로 이제 친일 노선을 걷는 사람으로 변절되게 됩니다. 일제 말기 가장 대표적인 친일파 종교인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감리교 목사인데 일본의 뒷배경으로 1940년에 감리교 총감독이 되어집니다. 일제 종교 정책에 적극적으로 순응하는 비굴한 종교 지도자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데, 이 한국 교회를 일본 교회에 예속시키기 위해서 앞서서 일하는 분이 되어져요. 일제 군용 비행기 자금 마련을 위해서 교회 34개 교회를 폐쇄시키고, 폐쇄시킨 교회의 부동산을 다 자기가 모두 압수하다가 일본에 헌납을 하게 되어집니다. 일본말로 설교하라고 일본 제국이 지시를 했는데 그것을 어기는 목사가 있다면 그를 파면시키거나, 제 감독의 권위를 가지고, 이 감리교는 감독이 굉장히 강합니다. 파면시키거나 휴직시키는, 강제로 휴직시킨 일도 했어요. 주변 친구들이 이 친구의 변절에 심히 마음 아파하면서 만류하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명예욕과 권력의 혈안이 됐던 이 정춘수라는 사람은 더욱 친일 활동과 교회 변절에 앞장서게 되어집니다. 훗날 해방 후에 반민특위에 체포되어서 구금되어 있다가 감리교를 탈퇴합니다. 개종해요.
그리고 쓸쓸히 만년을 보내다가 한국 전쟁 피난 중에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으로 그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일제 시대에 하나님 신앙 지키기가 무척 어려웠던 거 사실입니다. 이 감리교도만 그런 게 아니라 장로교 목사님들도 많이 좀 변절하셨어요. 신사참배에 또 참여도 했던 것이 장로교단이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신사참배에 참여를 결의했던 교단이 우리 장로교단, 통합교단이었었습니다. 변절자들 많이 나왔죠. 그러나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런 신앙을 지키기 무척 어려운 시기에도 순교를 각오하고 불사하고 신앙을 지켰던 성도들 또한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만나고 미혹이 오면 달라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평상시 잘하다가 시련만 만나면 이게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버텨내는 게 물론 쉽지 않아요. 시련의 광풍을 맞닥뜨린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그럴지라도 이겨내가야죠.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시대에 일제 강점기와 같은 그런 또 혹독한 그런 시련의 시기가 또 찾아올까?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설령 그런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잖아요. 내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늘 보좌의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잖아요. 우리 주님 의지하여서 우리 믿음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도 있죠. 감당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시련을 만나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건 늘 행복한 일이잖아요. 근데 늘 좋지만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 내가 축복받은 인생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임할 때는 봉사하는 거 즐겁습니다. 힘들어도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려운 때가 오게 되어집니다. 수고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나 혼자만 애쓰고 있구나, 다들 손 놓고 있고 나만 수고하고 있네. 또 함께 동역하는 사람과 맞지 않습니다.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집안일이 생겼어요.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교회 봉사하는데 마음의 의욕이 떨어지게 되죠. 힘이 드니까 교회일도 다 손 놓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의 열매는 어려운 고비를 통과하면서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시련과 고난의 때를 잘 견뎌낼 때 이 충성의 열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충성이 나의 성품으로 좀 더 견고하게 뿌리 내려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고난의 때를 만날 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피하려 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중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시기를 충성스럽게 견뎌내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힘으로 버텨내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세요. 반드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지금 위기의 시기를 지나고 계신 분 계십니까?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여러분들 충성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 고난과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고 나면 반드시 넓고 평탄한 평야를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못하게 방해하는 힘이 있다. 앞에서 얘기한 고난과 시련도 그런 힘이 하나의 힘이 될 것이고, 지금 제가 또 한 세 가지를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충성을 회방하는 또 하나의 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문화, 이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세상 풍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대단히 빠른 속도로 변화되어 가고 있죠. 급격히 변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는 어떤 가치, 어떤 일, 어떤 때는 어떤 사람, 어떤 조직에 헌신하고 충성한다는 것이 좀 덧없이 느껴질 때가 있고,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도 많이 약해졌지 않습니까? 물론 이렇게 또 한 직장을 또 오랫동안 또 섬기신 분들도 우리 교회 성도들 보니까 또 많이 계셔요. 정말 귀하신 분들인데,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위해서, 더 나은, 더 높은 연봉을 얻기 위해서, 또 자기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도전을 좀 받아들이고 싶어서 회사를 이직하는 게 낯설지 않게 느껴지고, 오히려 또 그렇게 권장받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원하는 물건 얻게 되었을 때 얼마나 귀한 거 얻었는데 또 좀 있으면 또 신상이 나와요. 또 자꾸 새로운 거 자꾸 바꿔가고. 또 이 세상 문화는 어딘가에 매이는 것을 자신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으로 여기는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의 가치가 공동체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면 어떤 모임에도 내가 언제든지 가입했다가 또 내가 싫으면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속한 어떤 그룹이 뭔가 헌신을 요구할 것 같으면 부담스러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서 나올까 말까 이런 고민도 하나의 선택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지혜로운 것일 수 있습니다. 충성과 헌신이란 미명 아래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과 행보를 과도하게 묶어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어떤 속해 있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좀 이렇게 작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들기도 해요. 그러나 이런 문화, 이런 시대의 흐름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을 약화시키는 데 또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시니까 충성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 내 상황, 내 형편 따라서 충성해야 될까 말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영성입니다. 영적인 일이에요. 세상에 대한 충성은 조금 세상의 흐름을 좀 영향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교회가 세상의 흐름과 그냥 벽 쌓고 담 쌓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거, 하나님 그분께 충성한다는 것은 이런 시대의 흐름이나 어떤 문화의 변천에 따라 선택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것은 평생 소속인 것입니다. 나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별로 필요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 그거 옳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잖아요. 우리의 구원자이시잖아요. 나를 위해서 항상 좋은 일들 행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좋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과 어떤 말씀을 들고 찾아오신다면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가져오신 것이지,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충성스럽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실 것이 분명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충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 들고 찾아오시기 전까지는 여러분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꾸준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보여드릴 우리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제 우리의 어떤 하나의 충성을 끝까지 밀고 가시지 않고 또 새로운 변화를 주실 때가 있거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내 형편 따라 판단하지 말고 내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결정해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방해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 자신, 내 자신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지. 너를 위해 살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살아.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야. 우리 각자는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에요. 우리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많이 사랑하셔야 되고 자기 자신을 존중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받을 영광들은 다 독특해요. 다 각양각색, 다 다채롭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방식과 섬기는 방식이 좋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시면 안 돼요. 각자로부터 받을 영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구속한다는 말은요, 값을 주고 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값을 주고 산 그 사람의 것이 됐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구속받았다는 말은 내가 주님의 것이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결코 강제하는 주님은 아니세요. 억지로 뭘 시키고 막 부려먹는 주인은 아니시죠. 나를 충분히 존중해 주시고 나를 친구처럼 여겨주시고 나를 위해서 좋은 일 해주시는 주인은 맞으세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은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 세계관, 인생관, 문화관, 이게 다 자기 중심, 자기 본이 자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한 삶을 살라고 메시지를 끊임없이 그렇게 쏟아내고 있으니 하나님께 충성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중요하다 보니까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정서가 중요하고 내 기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도 멈추거나 유보합니다. 주일 아침에 예배하러 나와야 되는데 예배하기 싫은 거야. 교회 가기 싫은 거야. 그러면 의무감으로 가려 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쉬어. 너 하고 싶은 거 해. 의무감으로 하는 거 하나님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충성, 이 단어는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형편을 넘어서 충실할 것을 요구하는 가치입니다.
우리가 군대에서 충성, 이렇게 군인들 충성하잖아요. 이 충성이란 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고 내가 원치 않은 일이기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충성을 인사하는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또 군대가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따르겠다. 이게 충성이라는 인사에 담겨있는 메시지잖아요. 에이, 우리 하나님은 군인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군인 아니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영적 군사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한번 들어보세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맞는 말이죠.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근데 그 앞에 디모데후서 2장 3절 앞에 한 절 말씀에 이렇게 선언되어집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 정체성 가운데 군사가 있어요. 영적 군사.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전쟁터와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사자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믿는 자를 삼키려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그런 영적 전쟁터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군사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길 수 있게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 있게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과 삶을 망가뜨리는 사탄의 공격에 무기력하게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절대 억압이 아닙니다. 내 자유를 억제하는 것 아닙니다.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여러분 안에 혹시 계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직 잘 모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잘되게 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우리의 근시안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고난과 시련 다 치워버리고 싶어요. 그게 어떻게 축복이지? 그러나 넓게 보면, 길게 보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고난과 어려움조차도 복을 이뤄가는 과정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하나님께 충성 아닌 또 하나, 자기에게 충성하라고 또 하나 외치고 있는 대상이 있어요. 자기 위에 있는 권세들입니다. 직장 상사, 예를 들면 직장 상사, 부모님, 교회 같으면 교회 셀 리더, 장로님, 목사, 어떤 조직의 리더, 또 국가도 해당됩니다. 로마서 13장 말씀이에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권세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때때로 직장 상사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죠.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권위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교회, 민주적인 공동체죠. 상호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존중하는 교회여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가 있으니까 그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존중하는 방식이 되어집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이 다 옳고 다 지혜로우십니까? 안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그 뜻을 맞춰드리는 것이 공경이죠. 위정자, 선출직 공무원들, 민주사회에서는 공직자들 위해 시민들이 있죠. 그래서 공직자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4년마다 5년마다 투표를 통해서 공직자들을 갈아치우잖아요. 하지만 세워놓은 다음에는 존중해 줄 수 있어야 그것이 민주시민의 자세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체될 때까지 좀 기다리는 인내도 필요합니다. 다수에 의해 결정된 공직자가 있다면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도 그를 더 많이 선택한 다수 시민을 존중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시민의식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 권세 위에 계신, 더 높이 계신 권세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내 위에 있는 권세가 무언가를 요구할 때 그 요구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을 반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더 위에 계신 권세를 의지하여 내 위에 있는 권세를 거부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지만 공경해야죠. 그러나 예수님 믿지 말라고까지 하는 부모를 우리가 어떻게 공경할 수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 예수님 믿지 말라는 그 말을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목사를 존중해 줘야 되지만 믿음대로 살란 말 하지 않고 다른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다면 어떻게 그 목사를 공경하고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회사를 위해서 하고 싶지 않은 일도 때론 해야 되죠. 그러나 상사를 위해서 거짓말하라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자료를 조작하라고, 회사를 위한 일이 아닌데 위에 상사 비유 맞추느라 잘못된 일을 따른다면 그것은
좋은 충성, 진짜 충성이 아니죠. 국가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헌법을 존중하고 잘 따라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에 충성하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국가를 위해서 충성해야 되는데,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뭐 히틀러나 무솔리니나 김정은 같은 독재자가 자기가 원하는 자기 뜻대로 국가를 움직이려 한다면 어떻게 그를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국가가 기독교 신앙을 탄압하고 있다면 어떻게 그 국가를 존중하며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최고의 충성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우선순위 되고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며 충성하는 것, 그것이 참된 충성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해서 말 그대로 충성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이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는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두 구절을 포함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들려주고 계시는데요.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다가 자기가 가진 소유들을 이렇게 맡겼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이제 타국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각각 그 재능대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좀 다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좀 다르구나라는 것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똑같은 재능을 주시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의 그릇이 다 똑같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이 똑같지 않습니다. 믿음의 차이도 있다는 거죠.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주인이 맡긴 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각각 2배의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 달란트를 땅에 그냥 묻어뒀습니다. 주인이 돌아와 결산을 해요. 5달란트, 2달란트 더 남겼던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여기 이야기의 주인은 하나님을 비유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종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셨어요. 어떤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칭찬하셨나요? 종의 어떤 점을 칭찬하셨는가? 우리가 이걸 주목해 봐야 됩니다. 2가지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는 이 종들은 자기의 것이 아니어도 주인의 것에 충성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것이 아니면 잘 충성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남겼던 종들은 자기의 것이 아닌데, 종이잖아요. 주인의 것이잖아요. 근데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여 갑절의 열매를 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충성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들 우리가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기게 될 때 우린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종들이 어떻게 그렇게 일했을까? 아마 이 주인한테 얘기하는 걸 보면은 이렇게 뭐 우리 문자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뉘앙스를 느끼기 어려운데 막 이렇게 약간 흥분한 것 같아요. 감격해서 이 주인에게 좀 자랑스럽게 막 그런 마음으로, 내가 보소서 5달란트 남겼습니다. 2달란트 남겼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좋겠어요. 그것이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니까 내 일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주님의 즐거움에 우리를 참여시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 종들처럼 칭찬받고 주님의 일들을 더 맡겨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의 일을 더 맡겨? 나 지금도 좀 버거운데? 여러분, 주님의 일을 맡는 게 이게 힘든 게 아니라 축복이에요. 사실은 주님의 일을 더 많이 감당하고 큰 일을 감당한다는 게 그만큼 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자는 그 달란트 가지고 충성을 다하지 않았어요. 그저 땅에 묻어뒀어요. 왜 그랬지? 25절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뭘 두려웠냐? 주인을 두려워한 거예요.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말하자면 못된 주인이다. 주인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려고 이 일을 맡기셨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 자꾸 만들어내라고 일을 맡기셨다. 나는 능력도 없는데 자꾸 뭔가 체근하시면서 뭔가 자꾸 만들어내라고 우리를 괴롭히시는 그런 분이시다. 오해하는 거죠. 그 다음 하는 말을 보세요. 25절 계속됩니다. 당신의 달란트를, 또 끝에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았던 1달란트가 내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열심히 일해도 내 것 되지 않을 건데 뭐하러 열심히 하나,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으름 피웠죠. 주인은 그럼 은행이라도 맡겨서 별리라도 이자라도 받아야지. 그 이자 받아봐야 그거 자기 것도 아니잖아요. 그 이자마저도 주인의 것 되니까 열심히 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좀 자세히 좀 보십시다. 우리가 우리 손에 가지게 된 것, 엄밀히 말하면 이게 우리 것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수고해요. 땀 많이 흘려서 벌어들인 거, 우리가 열심히 수고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소득이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손에 주어지지 못할 것들 아닙니까? 내 것이라 여기면 그 있는 것마저 빼앗아 다른 이에게,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이에게 주실 것이라고 28절이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우리가 충성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것 아니면 어때요? 나한테 유익이 안 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면, 내 아버지가 기뻐하시면,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들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면 하나님은요 그냥 신실하신 분이세요. 어떤 면 신실하시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절대 인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수고를 쏙 빨아먹고 그냥 당신만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의 필요한 것들 더 채워주신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충성 신실하게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나눌게요. 주인이 일꾼에게 칭찬한 것은 그들이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 한 달란트는 원래 이게 실제 액수를 따지면 굉장히 고가의 돈입니다. 결코 작은 건 아닌데 하나님의 눈에는 다 작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큰 성과를 냈다 할지라도 마음이 높아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뭔가를 했는데 막 일이 잘 됐어요. 그것 때문에 막 으쓱하고 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다 작은 일이에요. 말씀 그대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일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를 주목해 보십니다. 작은 일에 임하는 자세를 보면 미래를 내다볼 수가 있거든요. 작은 일이라고 해서 하찮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는 사람, 미래가 없는 사람입니다. 작은 일에 작다고 해서 소홀히 여기지 않고. 여러분, 사실 일이라는 게 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내 눈엔 작아 보여도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로, 갈수록 좋은 것들로, 많은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실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충성된 사람들 통해서 만들어져 가고 확산되어 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바울이 받아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을 누구에게 부탁해요? 부탁해 이게 자꾸 이렇게 번져가고 퍼져가니까 누구한테 부탁하냐? 충성된 사람들에게. 능력 있는데 충성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똑똑한데 충성스럽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맡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충성스러운 사람들 통해서 퍼져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십시다. 믿음에도 충성, 어렵고 힘든 일 앞에서도 우리가 주님 충성, 내 위에 어떤 권위자가 있어도 그 위에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하나님께 충성,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그 일이 비록 작게 여겨지더라도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